저는 예수님 영접 모임 수료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거나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또 신앙생활의 공식적인 첫발을 딛고 또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교회의 또 일원으로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수료자분들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진이, 윤나원, 허은정 우리 세 분의 자매님들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모두 우리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송 부를 때에 목장 식구들, 가족들, 친구들 나와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그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수김 목장에 소속되어 계신 유진이 성도님께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영접 모임 240기 수료자인 정수김 목장의 유진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언더독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불리한 위치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 간증의 제목은 언더독 이야기로 짓고 싶습니다. 불리한 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위치라고 한다면 저는 태어나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부모가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아이 사주팔자가 그래요. 이 아이 팔자에 엄마가 여러 명이거든요. 운명과 팔자를 맹신하던 불교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사주 라이팅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이혼은 반드시 한 번은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아프거나 빨리 죽을 거예요. 저는 대체 왜 나의 팔자는 이렇게 말하는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몰두하면서 사주 명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긴 8년의 시간 끝에 사주 전문가들로부터 당신은 이미 다 하시는데 뭘 그렇게 물어보려 하시나요? 라는 말을 듣는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둘째로 저는 양산 통도사 서운함에서 조계종 종정 성파스님에게 오칠미나를 사사받을 만큼 불교 문화권 속에 깊이 있었습니다. 집안에도 불교 조계종의
이 설립한 대학 동국대 교수님들이 계시고 스님이 계시다 보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그게 네 팔자니까 어쩔 수 없다 였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라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교사, 졸업하자마자 서울 임용 합격, 20대 중반의 창창한 나이, 적당히 받칠 만한 예쁜 얼굴,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교사라는 좋은 직업. 사람들은 늘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대체 네가 부족한 게 뭔데? 욕심이 진짜 많네. 분명 행복해야 될 꽃다운 나이였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말 못할 숨겨진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저의 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은 갈망에서 비롯된 애정 결핍,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만큼, 거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만큼 깊은 자존감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저의 삶은 어둠이 잠식해 갔습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하지만 죽기보다도 하기 싫었던 이 직업을 선택하고 해야만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때로는 술에 기대어서 택시 안에서 택시 아저씨를 잡고 울곤 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종종 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옥 같지? 왜 나는 늘 어둠 속 터널을 혼자 걷는 것 같지? 가족도 친구도 날 사랑해야 될 남자친구도 대체 왜 아무도 내 이런 나를 구제해주지 않는 걸까? 그런 절망 속에서 저는 실제로 생을 포기하려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떠오른 한 사람이 2014년 동학년으로 만났던 정숙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평안해 보였고 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시던 그분의 얼굴이 떠오른 어느 날 저는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고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상처들을 이야기해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내려오면 나랑 함께 교회를 가볼래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그날 밤 서울집 창밖을 바라보면 늘 보이던 그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서울 교사직을 내려놓고 울산으로 전출을 내며 울산 시민교회로 향했습니다. 그게 바로 2015년 정확히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 번에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2015년 믿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2019년에는 다시 교회를 나가 세례를 받았지만 삶이 조금 안정되자 저는 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정말 내 인생 시나리오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을 주실 수 있지? 그리고 저는 가끔 이상한 생각도 했습니다. 진짜 나 교회 안 다니면 결혼도 안 시켜주시는 건가? 왜 이렇게 나는 남자원이 지지도 없는 거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성령이란 단어의 뜻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4년 8월 9일 저는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건 제가 교회에서 세례복 같은 흰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꿈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늘 사주 이야기를 들어준 언니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하다고 교회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저는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큰 고난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이 꿈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37살이 된 지금 저는 이제서야 제 인생이 시작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제 인생을 꿈이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사람이라는 천사로 구제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8년 동안 사주를 공부하며 전문가가 되었고 또 화가 교육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자 저는 전지전능한 힘이 생긴 것 마냥 무서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내 어둠을 알아보는 나쁜 사람들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 앞으로 닥칠 불행도 예측해서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 더 나아가 사주가 말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로 해마다 인생 계획을 제가 스스로 세우고 앞만 보고 달리면서 내 노력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이라는 작품을 원하는 결말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계획들을 하나씩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라야, 너는 내 딸이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최고의 이야기를 써줄 것이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고난을 통해서 제 안에 나쁜 악습과 교만이라는 병까지 하나씩 씻어내고 계셨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온전히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저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제 인생의 이야기를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저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의 또 핵심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늘 믿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